말씀이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안 들어본 사람들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독립적으로 이 말씀만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의 연속이었을까, 혹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연속일 거다. 주님은 분명히 결론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주는데,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마디 그리고 이 한 절은 성경 어쩌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니고데모에게만 한 말씀으로 결론 내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인생의 결론을 이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가만히 보면 5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랑의 성격, 그리고 주체, 대상, 목적, 결과. 이 짧은 구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나누어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폭풍우가 아주 몰아치는 밤에 어느 의사의 집 대문을 두들기는 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와 그리고 또 다급한 사람의 행동을 이 의사가 듣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왕진 좀 해달라고, 내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는데 아주 위험한 지경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막 두들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얼마나 폭풍우가 몰려오는지, 그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러한 바람 소리, 그리고 밖에 비바람 소리 막 들리니까 의사가 한밤중에 나간다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가 어떤 생명을 걸고 나간 듯한 그러한 밤이었기에 처음에는 못 간다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을 했지만 이 거절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지 아니하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너는 광부입니다, 광부입니다, 너는 가난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는 저 음성들을 외면하면 가난한 사람은 누가 과연 도와줄 것인가. 이 마음이 언뜻 들어가 가지고 가방을 꾸려서 그 광부의 집으로 가서 아기를 줄상케 도와줍니다. 산모도 건강하고 그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아기가 자라서 그 유명한 크리스찬의 모범가요, 정치가의 모범가요 한 데이빗 조지라는 그 1차 세계 대전의 영국의 수상이었던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가지 않았다면 그 위대한 크리스찬이요 또 정치가였던 그러한 수상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사람의 긍휼함이 이처럼 영국에 큰 힘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더 위대한 사랑이 또 하나의 소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인류를 온통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베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진리가 오늘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얼마만큼 이 속에,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니, 우리가 그토록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많은 들어봤던 설교 중에 들어봤던 내용들이 이 속에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속에는 세상, 그렇죠, 세상이 이처럼 세상을, 그 다음에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것이 7가지 핵심적인 단어들이 요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7가지 핵심적인 단어들, 그 내용들,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 그 내용들 2가지로 압축하자면 한마디로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후반부는 믿음으로 이 2가지로 압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가지를 먼저 사랑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사랑의 진원지는 어디일까? 그 사랑의 진원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사랑의 진원지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단호히 밝히고 분명히 밝히는 것을 봅니다. 이 인류는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하나님은 본시 사랑이었구나, 그의 본성은 사랑이었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으로 출발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에는 신비함이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그 인류의 죄인을 사랑했다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접근할 때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대상이라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죄로 얼룩진 그러한 모습, 저와 여러분이 온통 죄성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 사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은 신비합니다. 너무나 신비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본성이 사랑이라서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지극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죄로 만연했습니다. 그런 곳에,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사랑으로 다가왔는데,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통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것이 신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출발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랑은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동적인, 주신다, 반드시 행동으로 움직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동적인 것입니다. 직접 그가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게 독생자 예수,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꽃다발이면 꽃다발이듯이 분명히 그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구체적인 사랑을 주셨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셨다 이 표현은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완전히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아무나 넘겨줄 수 있어요? 아파트 그거 여러분 소유 등기 해가지고 남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택도 없지요. 내 소유 자동차 못 넘겨줍니다. 그런데 생명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넘겨준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온통 그 사랑을 다 담아가지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세상으로 모든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다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신비로운 사랑, 생명이 담긴 사랑,
예수 생명을 통하여서 화목자로, 대속자로, 치유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신비로운 사랑,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출발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출발되었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은 주고받아야지. 짝사랑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데 그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반부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실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용,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꽃다발을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그 꽃다발을 받아들고 고마워,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을게 하면 사랑의 프로포즈에 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진짜 사랑이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5월 달에 사랑의 프로포즈를 합니다. 사랑의 프로포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러 가자. 그래서 마지막 날 꽃을 사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생명의 잔치 아닙니까? 그게 바로 프로포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사랑의 프로포즈다, 사랑의 프로포즈, 그 이름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 프로포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꽃다발로 사랑을 담아가지고 꼭꼭 예쁜 리본도 묶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다가와서 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그분이 꽃다발 되어서 받아달라고. 근데 그 꽃다발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뭔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이 뭐냐?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영접, 그걸 다 받아들이는, 이게 영접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접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꽃다발을,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수용하는, 영접하는 것, 이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반응에 분명히 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일어나니까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과 두 가지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는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이제는 그 아름다운 만남 속에,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만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첫째 줄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이 왔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영접하고 수용을 했죠. 그 결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결과가 뭡니까? 영생을 얻는 놀라운 사랑의 반응은 믿음으로, 이 반응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그 결론은 영생.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에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그 수학 공식이 뭔가요? 사랑 플러스 믿음, 영생, 다른 말로는 구원. 이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수학. 사랑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가 더해지니까 영생을 얻더라, 영원한 생명을 얻더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지와 불순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오늘 지옥의 고통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그 대안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어우러 만나야만이
이게 바로 진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의 프로포즈,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꽃다발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지만 처음에는 받아들는 척하다가 내팽개치고 짓밟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꽃잎 다 찢어버리고 어버버리라는 그 복음송 우리 잘 알죠. 모든 능력과 그리고 후림이 뭡니까? 장미꽃처럼 다 찢어가지고 길거리에 다 찢어버리는 그런 인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 꽃다발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프로포즈를 가슴에 안으십시다. 절대로 내팽개치지 마십시다. 버리지 마십시다. 절대로 배신도 배교도 하지 마십시다. 오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 프로포즈를 가슴에 안고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뛰어가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꽃다발 들고 그리스도 꽃다발 들고 예수 꽃다발 들고 각기 뛰어나가는 여러분,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제 박 목사님 설교 말씀 따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우리가 품었으니까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이걸 가지고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